오늘 본문은 로마로 향하여 가던 바울 사도가 그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무죄로 풀릴 수 있죠.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죄인이 아니라 무죄함을 증거하여 석방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배 안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6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고 해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14일 동안이나 이 보름이 가깝게 풍랑으로 길을 헤매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간의 힘, 자신의 노하우, 계획들은 다 깨지고 바람에 이끌리고 파도에 이끌려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집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풍랑을 만난 여러 가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받고 갔었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이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현에 관련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 풍랑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배는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수들을 호송했었던 리더였었던 지도자였었던 백부장 율레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여 듣는 바람에 여러분 이렇게 광풍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풍랑이 닥치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사람이나 말이나 또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로 행하고 있었진 않았는지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요 그의 사명이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은 선택을 해야 됐죠. 죄수였었던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를 것인지.
여러 경험과 여러분 사이 통념과 여러 상황을 보면 바울의 말보다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예? 그것이 더 맞습니다. 이치에 맞아요. 문제는 여러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르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다른 말을 듣거나 세상의 말을 듣다가 우리에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말도 있어요. 누가 그 말을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여기 백부장 율레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전문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조언을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현대 자동차 부회장님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장로님한테 상담해요. 왜요? 너 전문가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 현대자동차 부회장 하시고 나오셔서 영창학교 회장 하실 때 저희 교회에 계셨었거든요. 영창학교 회장 하시니까 여러분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시 일가가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 박씨거든요. 박병재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경험, 노하우 거기에서 배운 학벌과 지식,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 합리적인 사고, 노련한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들을 뭐예요? 말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요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성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성에 관련된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노하우도 참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것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성, 경험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전문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도 경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제든지 인간의 문제는 늘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탄 풍랑을 만난 이유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항은요, 미항이라는 항구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미항에서 멈추자,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미항은 겨울을 지낼 정도로 좋은 항구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급 호텔, 유흥장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놀기 좋아하는,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레오라는 이 백부장의 판단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인 편안함,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육신의 그 즐거움거리, 겨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이 미항이 아니라 벨릭스로 가서 그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유로 그들이 갔기에 뭐예요?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마, 재미없다 이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재미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이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졌어요. 미항처럼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춥고 미끄럽고 이 깜깜한 이 겨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재미없는 교회. 무슨 재미가 있냐고. 돈을 주냐? 뭘 주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고. 예수 믿는 사람 참 재미없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상가들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온다고 우리 인생이 뭐가 대단하게 변화된다고 교회 나가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걸 거절해요. 재미없다고, 교회 재미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닉스를 찾아요. 육체적으로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 주의를 어기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한 영혼을 파멸하고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설사 몸이 건조해 보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 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 이 율레오가 베닉스까지 가고자 한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늘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다수냐 소수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민주적인 것들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할 때는 다수결이라는 어떤 민주적인 방법을 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수냐 소수냐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교회는 어느 것이 진리이냐가 우선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느 것이 진리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나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항해를 벨릭스로 가는데 항해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풍을 부니까 야, 신났어요. 그래, 한낱 죄수였던 바울의 말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자, 봐, 순풍이 불어서 얼마나 잘 가. 뭐라,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미양이 있었다라면 어떨 뻔했어. 베닉스 가서 놀면서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거기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못 보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불어닥칠 엄청난 풍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죽음의 물결, 풍랑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지 못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잠시 잠깐 잘 볼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불신자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따라합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이 얼마 안 돼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한 고통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안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야,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죠. 얼마 안 돼요. 벌어질 풍랑을 몰라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무서운 폭풍을 만날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몰아닥치는 풍랑 앞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인간의 노하우,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아요. 네 번째, 여러분, 풍랑이 불어닥치자 인간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 야, 우리가 베릭스로 가서 그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다 깨져버려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학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처참히 깨져버리지 않았는지요. 그죠? 단지 우리가 풍랑이 밀어닥치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18절에 보면 풍랑 앞에 그들이 모여 모든 짐을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계획하고 갖고 왔었던 모든 짐을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손해죠. 아껴 썼던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 인간의 계획 가지고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엔 구멍이 뒤에 나서 더 큰 손해가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까워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재산이 오히려 나중에 짐이 되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배의 기구는 뭐예요? 배가 방향을 잡고 배가 움직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뭐예요?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의 방향을 잡고 어떤 계획을 잡고 어디로 가고자 했었던 배의 기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운명을 자연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에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합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없어져 이제는 소망마저 떨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노래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가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벽지 화장장 다녀왔는데 내 인생에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젊은 사람, 나이 든 분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닥치면 마치 유라굴라 광풍처럼 방향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벗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광풍에 물결에 밀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인생의 풍랑 앞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절대시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본주의를 반증하여 나온 것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됨을 가장 사랑했었던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저 우주 밖으로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세상의 낙원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는 인간이 만든 세상을 꿈꾸며 살았어요. 어떤 학자는 불합리하게 거룩한 성경은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돼요. 인간이라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었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요. 인간의 합리성, 그 모든 것을 휴지조각으로 날려보냅니다. 인간의 이성,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무기로 변질되어져요. 여러분 노벨이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로 어떻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도구로 변화되어졌잖아요. 예?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뭐예요? 물건 취급하잖아요. 사랑 성도님들, 사람의 이성 경험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경험, 이성, 인간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솔로몬 왕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었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1992년 당시 대선 주자였었던 정주영 회장 있죠?
이 정조영 회장이요, 당시 무당의 말을 듣고 대선에 나갔다가 그가 싸웠던 모든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 무당이 누구냐면 단군교 교주였었던 김혜경 씨입니다. 이분이 정조영 회장에게 당신이 대선에 나가면 당시 YS였었던 1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결국에 나가겠다가 그 말 듣고 실패했대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도 무당의 말을 듣다가 쇳가루를 만지라라는 이 무당의 말을 듣다가 그가 철강 사업에 손을 댔다가 결국 패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성도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조가 나오잖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죠? 대표적인 율레오와 그 276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인간의 이성 경험을 믿고 고통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쌓았었던 그들, 이 죽음의 풍랑 속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조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의 난간을 헤쳐갈 길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에 빠진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어느새 풍랑을 만난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과 선주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캄캄한 앞길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별빛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파도의 수위는 낮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고난은 어제와 오늘도 계속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마지막 절대절명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분이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절룩이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병사를 끌고 오는 뭐예요? 형을 보잖아요. 이삭을 볼 때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술에 취한 듯이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흐렸었던 엘리 대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들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그의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에게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위험 속에 들어가죠. 다시 돌아가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에요? 절망 가운데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어요. 왜요? 오늘 보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닥쳐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냐면 나에 속한 하나님,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으로 말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많이 자랑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고, 권력이 있어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늘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무엇이 걱정합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사명의식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네, 부름받은 사명이 흔들릴 때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 지내는 거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힘들죠? 어렵죠? 큰 교회 목사님은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제가 알죠.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만이면 10,000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렀는지, 나를 왜 세웠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나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 그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는 그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명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택교회를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파주 땅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 민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풍랑을 만난 이 파주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예요. 예?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이 믿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배에 함께 있었던 275명, 발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다 살아나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흑인 해방 그것을 꿈꾸며 고백했어요.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연설을 하면서 이 마틴 루터킹 이 목사님이 했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다 꿈이 있잖아요. 자, 꿈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한 사람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과 광풍이 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부여받았기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성경은 다 알기에 다 살았잖아요. 믿음대로 됐잖아요.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위대함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인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인류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요. 모세를 통하여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 진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오늘 비교되는 백부장 율레오,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랐던 율레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웠었던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직장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그 꿈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양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파주 땅과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과 여러분 북한과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이 바울처럼 저와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오늘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칠흑같이 어둡고 죽음이 지금 엄습해오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나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과 소명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믿음에 찬 이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거죠.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이 영택교회로 왜 부르셨고 왜 세워주셨고 하나님, 절망과 어둠의 땅, 정말 빛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땅, 이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